독들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동훈 스님의 염불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염불 강의가 자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우리 전국의 불자님들이 많이 시청해 주셨고 성원해 주셔서 저는 지난 1년 동안을 제가 수행해야 할 이유, 제가 존재해야 할 이유, 스님으로서 법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제가 1년 동안 염불이야기 강의하는데 성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동훈 스님의 보살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정진해 가겠습니다. 보살이란 우리가 보살이라 하면은 보통 여성 불자님들을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식 좀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살님으로 계시는 분이 절을 창건하고 이렇게 도량을 건립하면은 보살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보살이란 남자, 여자 전부 다 보살이라고 칭호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보살은 자타카 초기불전, 대승불전에서 계속 보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보살은 우리 불교 불자들에는 무조건 보살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팔만대전경 내용이 보살행, 그 실천을 말씀하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는 걸 시청을 빼놓지 않고 잘 하시면 불교가 무엇인지 전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만대전경을 전부 섭렵한다고 보시고 보살이라는 두 단어에 국집하지 마시고 제 강의만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들으면 불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해를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정진하시고 시청합시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어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보디사투바, 보디사투바. 그래서 이 보디사투바 이렇게 나누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많이 들어봤죠.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 그런 많이 나오고, 이 보디는 한문으로는 보제라고 쓰지만 보리는 산스크리트 범어를 써서 이렇고요.
우리 조금 더 실면 지혜. 불교는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추구한다고 그러죠. 지혜라는 것은 존재의 실상, 삼라만성의 존재 실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을 한마디로 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라는 건 암약따라 삼맥삼보리에서 얘기하듯이 지혜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사트바는 보리살타. 보리살타. 보리살타를 보디사트바를 한문으로 보리살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를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깨달을 각자 깨달음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살타라는 말씀은 이제 유정, 그러니까 이제 현장 스님하고 구마라즈비 번역가와 또 화엄경이하고는 이통윤 장자하고 청량 스님, 그렇게 해서 두 스님이 유정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생, 그래서 이것을 같이 정이 있는 사람, 중생, 깨닫지 못한 모든 삼라만상의 사랑과 더불어 모든 미밀까지를 살아있는 모든 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유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어원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보디사트바에서 그러면 보리, 지혜, 깨달음, 살타는 유정, 중생이라고 번역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한문으로 각유정이다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드린다면은 완전히 부처님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은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등각 묘각 자리가 부처님 자리라면 10지, 8지, 9지 보살이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보살이란 금방 조그만 공부 더 하면은 깨달을 수가 있는 분이에요. 성불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러려면은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많아서 자기 공부만 하려면 굳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성불을, 깨달음을 미루더라도 중생을 다 건지리라. 그러한 그 원력을 세운 분들, 그러니까 중생 구원의 불가사의한 의실력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에요. 갖춘 분들이 조그만 공부도 하면 성불할 수 있는 분들인데, 성불을 미루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비보살을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유정, 중생이 각 유정, 각 중생, 깨달음도 있는데 깨달음이 조금 남아있는 중생, 유정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정이란 말을, 이게 번역이 좀 재밌는 건, 정으로 살면, 세속적인 욕망의 사랑으로 살면은 중생입니다. 괴로움의 그 씨앗이 돼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 말도 있듯이. 예. 그래서 이걸 중생을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 재밌어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보살은 보리사트바에서 온 얘기인데,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성불할 수 있는데도 성불을 미루고 중생을 교화하는 자비 보살님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살을 자미, 득도, 선도타, 스스로 자기는 도를 얻을 것을 미루고 안 하고 먼저 이타행, 남을 제도할 도자, 제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얘기하고 뭐 그렇게 여성불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모두 다 이제 보살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도를 성불하는 것을 미루고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능력을 갖췄는데도 먼저 선자, 먼저 타인을 나 외에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원력을 세운 분들을 보살이라고 한다. 무슨 말씀 어느 정도 이해는 했죠? 보살에 대해서. 이 보살 사상이 불교라고, 불교예요. 보살이 불교예요. 제가 연불 강의할 때는 연불이 우리 종이다 얘기를 많이 했듯이 보살이 불교에서는 앞으로 보살을 급히 쓸 때는 제가 약자를 이렇게 쓸 거예요. 보살 중국의 해능 스님은 무념의종이라고 했어요. 오늘 일단 많이 말씀있게 놔두고 무념의종인데 저는 연불 강의할 때는 지금 연불의종이라는 말을 또 썼고요. 보살 이야기를 하면서 보살이 궁극에 가르칩니다. 마지막 마루종자 최고의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보살 사상이 불교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종이라는 말씀도 또 이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살은 각 유정이다. 지혜 있는 중생이다. 우리들은 지혜가 없이 그냥 중생으로 안이비설신 색성양미 족보 재색신명수 오용락막 추구하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이 보살은 약간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었다 삼맥삼불까지 안 갔지만은 지혜가 충만한 유정이다. 지혜가 충만한 그 중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각 유정을 깨달음을 추구하는 유정이다. 이렇게도 중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 우리가 이제 우리 불자님들한테 보살님 하면은 상당히 존칭어예요. 진짜 보살님이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보살행을 전혀 모르고 보살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면은 이건 자기가 복을 까먹는 거예요. 스님들이 보살님 하는데 그냥 뭐 여자니까 여성분들이 절에 나오면은 보살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하면 안 되고 보살이란 엄청난 존경어다. 그렇게 좀 먼저 이해하시고 그럼 나는 보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상향이 좀 있어야 돼요. 나는 보살로서 부처님 가르침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가면서 기도도 하고 공덕도 짓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보살계를 받으면 보살계 그 48개 있죠. 그 보살계를 받으면 보살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보살계는 스님들도 받고 불자님들은 누구나 다 받아요. 48개, 48가지 계가 있어 10중대계 하고 10가지 중한계 하고 48가지 가벼운 계율이 있어요. 그래서 보살계를 받으면 보살이라고 칭호를 받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이란 말을 언제부터 어느부터 써왔을까? 보통 얘기할 때 보살은 초기 불전에는 보살 사상이 없고 대승불전에서 보살 사상이 나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살이란 말은 아주 일찍이부터 써왔어요. 보살이란 말은 자타카, 본생담, 본생경,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자타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초기 불전에 보면요, 본생경에도 보면 이 보살이란 용어를 대승불교는
사실은 기원 후 1세기부터 발달하거든요. 그전 시대를 원시불교, 부파불교, 상자부, 대중부 이렇게 나누는데 하여간 대승불교가 시작된 건 기원 후 1세기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전에 전생에 보살행을 할 때 말씀을 내가 보살이었을 때라는 보살 용어가 초기 불전에 나옵니다. 대승불전은 그 불묘로 400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불전이 이제 반야경부터 시작해서 대승불경이 나타나는데 보살 사상은 대승불전에 많이 나오는 건 맞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자타카에서도 그렇고 초기 불전에 내가 과거에 보살일 때라는 얘기를 보살 용어가 이때부터 나와요. 보살일 때 나는 이러이러한 보살행을 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이렇게 초기 불전부터 대승불전까지 빼놓지 않고 줄기차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보살이 자타카에 나오는 얘기는 부처님이 2564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기 그 전까지의 부처 수업을 닦은 과정을 보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타카라고 그러고 본생담이라고 그러고 본생경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부처님께서 부처 수업을 닦을 때 무한히 보살행을 한 선행, 좋은 이야기가 본생담 자타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부처님은 성불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성불했나 보니까 전생에 신통력으로 전생을 내다봐요. 부처님이 보시면서 전생에 내가 이러이러한 선행을 해서 이 생에 부처가 됐다는 것을 전생을 기억해 나온 얘기가 자타카 본생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자타카라는 이 얘기, 전생 부처가 이 세상에 오셔서 2564년 전에 부처님 되기 전에 전생 이야기가 자타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빨리어 경전, 원시경전, 산스크리본 아한경, 불본 행직경, 불본행경 이런 데에 뭐 보고경, 방광대장응경 여기에 자타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타카 부처님이 전생 수업 닦은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 우리 불자님들이 이 생에 어떻게 보살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불자가 발보리심, 보살행을 안 하면 불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부처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은 보살만 500생 동안 보살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을 닦아야 좋은 자녀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가 속썩인다 했을 때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살행을 잘 닦으면 전생에 진짜 효자, 공부 잘하는 착한 사람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속썩이는 자녀만 태어나라 해도 안 태어나요. 이것 좀 아셔야 돼. 그냥 뭐 인연 없이 그냥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좀 여기서 아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마야 부인께서는 500생 동안 보살만 태어나게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거듭 전에도 말씀드리고 나는데 그
그 왼수 같은 자식 뭐 없으면 좋겠다, 뭐 미역국 먹으냐,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그 인연법이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 내가 업장이구나,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해서 잘 교화하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스님 말씀에 따라서 지도하고 교화해서 착한 자를 만들려고 할지언정 저기 뭐 어떻게 이런 자식이 태어났나 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식도 부모를 바라볼 때 똑같은 이치예요. 그건 자녀도 부모를 볼 때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나 하면 그건 진짜 이치를 모르고 지혜가 없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없는 그런 진리를 모르는 말입니다. 행위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자타카에 나오는 저 말씀은 법구경도 이제 단단히 이렇게 나눠져서 부처님 진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547종이 자타카, 부처님이 이제 전생의 부처님 수업 다 큰 이야기가 547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전생에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날 때는 임금님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계속 그렇게 태어나면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47종의 그런 윤회 얘기, 임금으로도 태어나고 보살로도 태어나고 범천으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부처님이 이 보살행을 어떻게 했나? 번생담에 나오는 말씀을 우선 하나 말씀드리는 건, 금강경에 보면은 할절신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절신체. 그러니까 나는 과거 부처 수업을 닦을 때, 수행할 때 그 임금이 네 다리를 다 찢고 두 팔을 다 찢고 몸을 다 찢어내도 화내는 마음이 없었다는 비절이 나와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없었느니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부처님을 저는 전지전능하시고 부처님 같이 인간을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성중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할절신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전생에 부처 스님 닦을 때 이제 산에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쫙 좌선하고 이제 좌정하고 앉아 계셨는데 임금님이 궁녀들을 데리고 산에 와서 사냥을 왔어요. 그런데 사냥을 하다가 이제 임금님이 잠이 와서 좀 한심 이렇게 좀 잤어요. 피곤해서. 그런데 이제 깨워서 보니까 궁녀들이 하나도 없어요. 주위에. 그걸 보니까 어디 갔나 하니까 서가모니 전생 얘기예요. 전생에 수도하고 있을 때 거기 가서 법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궁녀들을 유혹해서 말이야 이렇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다리도 찢고 산채로 그냥 손도 막 두 팔도 찢고 할절 신체를 전부 다 칼로 그냥 찢어서 이렇게 해도 나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의 과거 자타카에 나오는 부처님 수업을 닦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분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좀 아셔야 되고요. 부처님이 과거에 자타카에 나오는, 이건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도 내내 자타카에서 나오는 얘기, 열반경이 이제 나온 건데, 이 재무상 시생멸법, 무상 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 위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부처님이 또 전생에 자타카에 보살행 수업, 부처 수업을 닦을 때 얘기 또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자타카 얘기가 말씀 나와서 547 종류가, 이런 게 547 종류가 나와요. 공부하고 있는데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허공에서. 모든 건 무상이에요. 모든 건 무상합니다. 세월이 가고 무상해요. 이 코로나도 결국은 무상의 법칙에 의해서는 종식이 됩니다. 시간 문제지. 그리고 우리는 늙습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얼마든지 변합니다. 모든 것이. 뭐 산천초목이 다. 모든 건 무상해서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하는 법이니라, 이 얘기가 딱 들려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어요. 그건 다 알아. 모든 것은 태어나면 죽고 늙고 꽃은 피면 지고, 예? 물건은 애지중지해도 깨져서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모두 무상한 건 생멸멸이 났다 죽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법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은 재미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나 하고서 이제 이렇게 훑어보니까 옆에 나찰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귀신이에요. 나찰이 있으면서 이 소리를 네가 한 소리냐?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뒷개송 좀 뭔가 있다 이거예요. 공부를 한 부처 수업을 닦을 때 얘기니까. 그래서 좀 그러면 네가 공부한 뒷개송 좀 해주라, 얘기해주라 요거. 그랬더니 못 해줍니다. 대신 나는 사람이 피를 먹고 살기 때문에 네가 죽어져서 피를 먹으면 그거 일러주겠다 그래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목숨을 죽는데 무슨 그게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 두 개성이 그리워서 자기 몸을 버립니다. 던집니다. 나를 죽이면 피를 빨아먹으라고. 그 소리를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줄망자, 몽구자, 의법망구. 법을 위해서는, 법은 불교에서 얘기할 때 법 한 자만 나오면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법이란 얘기가 나오면은 삼라만상을 얘기하고, 진리를 위해서, 우주의 진리를 위해서는 몸을 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자타카 전생에 공부할 때 이 개송 하나 소리를 들으려고 자기 몸을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위해서는 몸을 버린다. 우리 불자님들이 수행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보살행을 했던, 기도를 했던, 뭘 했던 내가 할 만큼 했어. 복도 짓고 기도도 했고 뭐 수행도 했고. 그런데 안 들어줘. 그러면 이제 신심이 떨어져. 막 절도 버리고 부처님도 버리고 스님도 버리고 간다. 이제. 그런데 여기 부처님하고 수업 닦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이걸 들어야 이도 닮으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뭔가 부처님에 대해 가피를 받으려면 어떻게 했느냐가 나온다고. 그래서 법을 위해서 몸을 버린다. 진리를 위해서. 죽어지는데 뭐가 이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과거 그렇게 수업을 닦아서 부처님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을 위해서 몸을 버렸다. 그래서 몸을 던지니까 생멸멸이 정멸의락이라. 생멸의 이치를 알면, 반야신경에 나오는 생멸에 나서 죽도 생로병사의 이치를 알면, 생사가 오온이 구족된 것이 물방울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이슬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그림자가 있다 없어지는 이치를 알면은 생멸이 곧 정멸의락이라. 정멸하다, 정멸궁. 부처님 진사인 걸 정멸궁이라고 그러죠. 진리가 있는 데를. 그래서 정멸이 즐거움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몸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진신의 불성자를 보는 거예요. 제세식명수 오용락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처법 매 12처에 집착하는 이상은 영원히 정멸락을 못 보는데,
내 몸을 버리면, 가짜 나를 버리면 이걸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 생에 가짜 몸을 던지고서 이 진리를, 법을 얻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개성이 딱 나오면서 그 나찰이 받아서 살립니다. 죽지 않고. 그래서 깨달은 게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자타가의 전생담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좀 말씀이 나와서 소개를 하면은, 새로 태어났을 때 짐승으로 태어난다 했었어요. 사슴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사슴으로 태어났는데 임금님이 매일 사슴 한 마리를 잡아먹어, 사슴동산에서. 그런데 순서를 먹여줬어, 한 마리. 그런데 아기 반 사슴이 죽을 차례가 됐어. 그런데 누구나 하루 더 살라고 그러지 누가 일찍 갈라 하겠어.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그 보살행을 할 때 당신은 아기 다 낳고, 새끼 다 낳고 나중에 뭐 희생됐든지 해라, 내가 먼저 죽어주겠다. 이런 게 자타가의 540질 중에 또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왕으로도 태어나고 범천으로 태어나고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고행자로 태어나고 수행자로 태어나고 얘기했듯이 그 사슴으로 태어날 때는 그립고, 그 다음에 이제 자타가에 나오는 얘기를 한 말씀, 이게요, 이 얘기를 잘 새겨 들어야 돼. 산새 얘기를 내가 한두 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린 새로 산에 이제 태어났는데 불이 났어, 산에. 근데 새는 날아가면 삽니다. 근데 노루나 토끼나 이런 것은 불 나면 못 피하면 타 죽어요. 불이 났으면 날아가면 살아서 끝나는데, 불이 났는데 이 산새는 도망가지 않고 강물에 가서 날개, 조그만 날개에다가 물을 치게다가 산에 뿌립니다. 하루 종일 줄기차게 뿌리면서 지쳐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감동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불이 꺼지겠느냐. 그러니까 저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건 압니다. 그러나 같이 동고동락하던 우리 친구들이, 도반들이 다 타죽게 돼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응? 도망가면 끝나요. 자기만 살아요. 근데 이 세상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석천이 감동해서 비를 내려가지고 산불을 껐다는 게 나옵니다. 그랬듯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보살행, 남한테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지금도 보살행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런 의자 이렇게 앉으셔서 이걸 듣는 것도, 이것도 법을 위해서 나를 좀 앉아있기 힘들어도 이것도 보살행이에요.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베푸는 것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너는 뭐 부자라 베풀고 나는 없어서 안 베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없어서 안 베풀면 영원히 더 가난해져요. 그런데 이제 있어도 이제 또 안 베풀면 이제 그것도 가난해지겠지만, 있어도 계속 베풀면 더 저축에 해서 불어나듯이 불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산새, 외로운 산새 얘기를 들을 때, 불을 끄는 얘기 했을 때, 내가 요익중생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보살행은 얼마든지 나가면 할 수 있다. 안 해서 그렇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웃음으로, 사랑하는 말로, 생각도 부정하는 생각 않고 낙천적인 생각으로. 낙천 생각을 하면 모두 다 그 사람 만나면 즐거워. 그런데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별로야. 그러겠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이 살아생전 성불하기 전에 보살이라고 스스로 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2564년 전에 인도에 오셨잖아요. 인도에 오셨는데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처님께서는
호명보살, 도솔천의 호명보살로 계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호명보살로 있다가 부처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부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화독전 상계계고 아당한지 이런 하늘로 하늘 가리키고 일곱 발짝거리고 그런 걸 할 수 있었어요. 부처로 안 왔으면 그냥 태자로 중생으로 유정으로 왔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겠죠. 이치가 맞죠? 부처로서 오니까 무슨 얘기냐?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면 2064년 전 이 사바세계 이 땅에 오실 때 이건 수메다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아마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보살이 수메다가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을 때 너는 2564년 전에 인도 땅에 태어날 것이다. 아버지는 정반하게 엄마는 마야부일 것이다. 때는 4월 초팔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예 수기를 줍니다. 수기를 주어서 태어난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2064년 전에 태제로 태어나서 6년 고행해서 명상을 조금 해가지고 금방 그 생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루겁생래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꽃이 피고 열매를 2064년 전에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2064년에 그 생에 태제로 태어나서 뭐 설산에 가서 조금 공부 고행을 하고 명상을 좀 해가지고 깨달은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모든 게 소원성취달라 기도할 때 꾸준히 기도하고 전생도 복이 많이 한 사람은 조그만 건드리만 줘도 싹이 튀어나와. 그렇죠. 예. 근데 전생에도 공부 안 하고 복도 안 닦고 이생에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조그만 해도 탁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데 나는 100일을 하고 1년 하고 3년 해도 쳐다도 안 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는 뭐 부처님의 인연이었나 보다. 이제라고 인연이었는데 뭐 아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자기 복 닦은 대로 뭔가 익은 대로 뭔가 때가 돼야 닭이 21일 만에 품을 때 때가 돼야 알을 깨고 나올 거 아니요. 응?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기도 가피가 있네 없네 수행이 인과가 있나 없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사람마다 얼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듯이 모든 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도 식물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읽고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삶에 상당히 윤활유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도 하루아침에 그 깨닫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가랑비 옷 젖는다고 계속 해온 사람들이 그 깨달음에 빨리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있어서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차례로 닦아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금강경으로 얘기한다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차례로 깨달아가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깨달아가요. 초기 불전을 얘기하면은 구차재정이라고 이거 전생전생 계속 선업을 닦고 보살행을 하고 공부를 해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가피도 그렇고 기도 가피도 그렇고 9번 초선, 2선, 3선, 4선, 5선, 7선, 8선에서 멸진정 9차까지 점차로 깨달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엄경식으로 얘기한다면 깨달음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각, 묘각, 이건 내가 좀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줄이려고 그러는데 십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각, 묘각에서 이렇게 52단계로 깨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요것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마지막 이렇게 빨리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 건강에 나오는 거, 초기물질이 나오는 구차제종, 이게 그 다음에 환경에 나오는 52로 계속 깨달아 올라간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 제가 말씀을 지금 그렇게 드렸는데, 어쨌거나 모든 깨달음은 여러분 기도가 필요 그렇고 모든 건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 않는다. 그만한 복을 지어야 되고 보살행을 해야 되고 그만한 노력정진, 피나는 그러한 그 지혜를 닦는 그런 수행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오늘 첫 시간인데 앞으로 좀 기대하시면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신심 닦아가고 불교 수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될 것을 제가 정진하고 좀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법문 들으시고 많이 수행하는데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은 ARS 060-800-7000번 눌러서 이게 이제 그 뒷골모아 태산이고 이슬비가 내려서 옷을 적는다고 이게 복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공독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하십시오.